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보니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세계 경기가 불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갈팡질팡 지리분열하는 정부나 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은 것은 다 떠나보내야 돼. 오늘로써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냐? 우리가 잊을 것을 잊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냐면 새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새 일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부정적이었던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자꾸 과거로 메워놓는 것들,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돌아오라,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징계를 하셨는데 그게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여러 강변에 앉아서 잃어버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새 일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강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오늘날 보면 미국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 생활,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것을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그리고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오늘날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가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바사를 키웠어요.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사의 국력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했는데 바벨론이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일방적으로 칙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 이방인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해방이 돌아왔어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꿈꾸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러한 기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꿈꾸는 것 같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든 분 있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꿈꾸는 것 같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건데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전 일이나 옛적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만대까지 기억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꼭 지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요.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묻거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훈해라.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예전 일을 기억도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약간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양면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고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하라고 했다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가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 민족은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새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 자손들에게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후손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 여러분 올해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는 첫 번째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만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 우리를 앞으로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보고를 들으면서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과거 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졌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을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적극적이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무슨 가사 같지 않나요? 구간이 영간이야 이러면서 나는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었어. 그럼 과거 얘기만 해. 말할 때마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에 내가 이런 벼슬을 했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벼슬을 했고 과거의 얘기만 해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현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하여 소를 몰고 밭을 갈아야지.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는 거 삐뚤삐뚤 가잖아요. 앞으로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만을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껏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과거가 있으세요? 그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는 어떤 과거냐?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자아상이 뭐예요?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 창조적인 자아상. 우리 자아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자아상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느냐,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하느냐,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능력 없는 자로 보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자아상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들을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른 말로 메뚜기 자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자아상. 메뚜기 자아상이 뭐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두령들을 뽑은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지도자여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가운데서도 뽑은 사람들이 12지파 이 12정탐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메뚜기라고 해요. 응?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특징이 언어에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근데 언어에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뭐든지 어려워.
난 뭘 해도 되는 노릇이 없어. 잘해본 적이 없어. 난 성공한 적이 없어. 뭐 하나마나 실패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서 늘 남과 비교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여러분들의 과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선택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자, 환경을 바꾸자 그렇게 외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바꾸면 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는데 그게 자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 네피림 후손이 거인들이더라. 근데 우리를 보니까 거기 붙어있는 메뚜기야. 이 소리를 했더니 그 두 사람 아니 그 10사람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10사람이 250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전만 60만이니까요. 200에서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미래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혁명이 일어나요. 내 안에 의식혁명이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메뚜기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주일에 올 한 해 동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실패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기억해야 할 과거는 뭐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다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그쵸? 두리번거리면서 운전을 하면요 사고 납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끔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봐야 돼요. 왜 그러죠? 운전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사고 나지 않고 내게 접근하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끔은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미래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름 회사로 가장 유명했던 회사가 코닥입니다. 131년 동안 필름을 장악했던 회사. 전 세계에 시장 80%를 점유했던 회사가 코닥입니다. 황색의 거인 이렇게 불렸던 대단한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있어. 뭐죠? 뭐예요? 필름의 영화를 누리던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가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나는 많은 직업이 무너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시계 회사도 요새 시계 안 차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시계 회사도 망할 것이고 망한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저 핸드폰 나오면서 필름 회사인 코닥이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을 때 131년 동안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다 보아야 할, 기억해야 할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거를 기억하라.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과 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열정탐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긍정적인 자아상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자아상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 것 같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뭘 지적해줘. 넌 그걸 고쳐야 돼.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가장 잘 압니다. 어디가 고장나면 제가 고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아상을 바꿔준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사명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이가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자아상을 바꿔줘요. 그랬을 때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견과 평가를 알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이 없어져요. 없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과 평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을 깨우고 12강주리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시몬에서 베드로. 왜 바꿔줘? 자아상을 바꿔준 거예요. 너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반석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손바닥 뒤집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분들하고 나누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나.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대한 자예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창조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과거.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흔적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동사 당할 만한 그러한 기온에서 불을 펴서 난로를 하늘을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거 기억해야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한 포기의 식물도 심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구원의 흔적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질병에서 고쳐주셨고 고난을 당했을 때 건져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고 실패의 늪에서 구해주셨고 여러분 축복의 흔적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흔적을 기억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현재의 삶을 만날지라도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흔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이렇게 건지셨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앞에는 홍해예요. 꼼짝 못해요. 옆에는 협곡이에요. 도갈에 든 쥐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근심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한 미래는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과거는 잊어버리고 희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면 그것이 새해를 이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다 있어요. 그 과거가 긍정적인 과거만 있나요? 부정적인 과거도 다 있죠.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부정적인 기억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인 과거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옛적 일과 뭐였어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본문 4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새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시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일이다, 프레시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선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 뉴, 프레시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50회나 나와요. 구약성경에. 하다시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50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선한 일을 행하느냐? 새로운 일을 행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어졌어요. 그것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셨죠? 답답한 일도 있으셨죠? 지친 일도 있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에서 해방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해방은 질병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그러한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doing I'm doing 내가 지금 행하고 있대요. 행하고 있대. 행할 것이다가 아니 미래가 아니에요. doing이에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now 지금 나타날 것이다. 현재적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not perceive 뭐예요? 인식하지 못하느냐? 눈치채지 못했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새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행하고 있는데 너 눈치채지 못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미래가 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 1월 1일 날 행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벌써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응? 뭐예요? 스프링업 하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세요. 뭔가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 교회에 행하고 계세요. 오늘도 3시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할 선으로 바꾸사 좋은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 두잉하고 계세요. 퓨처 아니에요. 나오예요.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내가 선포만 한 게 아니라 행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일을 두 가지였어요.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광야의 길. 여러분 광야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갇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가는 것을 아주 꺼려했어요. 만약에 광야를 가면 길 잃어버릴까봐 비둘기를 하나 품고 광야를 떠났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리면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희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를 품에 품고 가지 않았다. 그럼 길을 잃어버렸다가는 광야에 갇혀서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응? 죽음인데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로 돼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광야에 길이 생기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방황하셨습니까? 오늘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이렇게 내서 막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대로가 열리는데 망할 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신다. 지금 강을 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치채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을 잡아라. 응? 퍼시브이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막이 왜 나빠요? 사막에서 왜 사람들이 안 살아요? 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살아요. 그런데 왜 식물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면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지 못할 곳을 사람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이 방불했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나나 타조나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찬양하지 않고 모든 들짐승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새일입니다. 4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들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이현실 목사야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이현실 목사야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보라 현실아 이제 너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광야에 샘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길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렇게 화답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것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저기 표를 2019년 표고 이거는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저거는 2019년 표입니다. 다 같이 우리 복창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의 생활화, 두 번째 삶의 예배와, 세 번째 기도의 체질화, 네 번째 전도의 일상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 말씀을 표로 주셨고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 제목으로 저 대지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올해 정복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네 대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주셔서 제가 그냥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생활화, 삶의 예배와 기도의 체질화, 전도의 일상화 그냥 안 된다. 12강줄이 새벽 기도로 엎드려. 그래서 1월 1일 시작한 거예요. 엎드려야 저거 할 수 있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체질화 되려면 12일을 견디고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새벽 6시 반에 다 열흘 동안 여기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적과 꿀이은 땅 안 들어가시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해를 도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제가 독수리의 환골탈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어서 보냈는데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새입니다. 그런데 70년을 살 수 있어요. 사람만큼 살죠. 우리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19년 됐대요. 이게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왜 할아버지예요? 19년밖에 안 되는데 개는 몇 살 살게요? 평균? 한 12, 3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그런데 19년 됐으니까 늙은 할아버지래요. 죽을 때가 지났대요. 근데 개는 그만큼밖에 못 사는데 독수리는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톱이 굽어져서 이렇게 굳어요. 40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뿌리로 먹이를 찾는데 그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먹이를 낚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노쇠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이게 옷도 무겁고 이불도 무거워. 저희 어머니 100세인데 가장 가벼운 겨울 이불을 덮어드렸는데도 무겁다고 안 덮으세요. 그래서 여름 얇은 거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 안방은 항상 여름입니다. 온도를 높여놔요. 왜냐면 무거워서 안 덮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도 노쇠하면 날개가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날아가요. 40년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년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독수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못쓰게 된 발톱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부리 날개를 다시 뽑아서 갱신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살기로 결단한 독수리는 저기 아래 그림에 보면 바위에다가 부리를 쪼는 장면이에요. 그가 40년 된 어느 날 산꼭대기 절벽으로 올라가서 바위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바위에다가 부리를 치기 시작해요.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부딪히면서 부리를 빼내는 거예요. 목숨과 사투를 벌여요. 그러면 배로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다 부리를 내쳐요. 그런데 부리가 빠져나가면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 부리가 나면 그 부리로 낡은 발톱을 뽑아내요. 부리로. 부리가 이게 생명이라 이 독수리는 부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발톱을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리로 또 낡은 발톱을 모두 뽑아내요. 근데 발톱이 이제 다 뽑아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발톱이 자라는 시간까지 또 기다려. 발톱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발톱을 가지고 낡은 깃털을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내. 이 털을요. 다 뽑아내. 그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깃털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슬만 먹어요. 조용히 기다리는데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이 독수리는 완전히 알몸이 되고 피를 흘리면서 새 깃털, 새 부리, 새 발톱이 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5개월을 길러내면 새 뿌리가 생기고 새 발톱이 생기고 새 깃털이 생겨요. 여기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뿌리가 없어져 갖고 이렇게 이 주둥이가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애프터는 살아난 거야. 뿌리가 날카롭게 살아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렇게 높이 비상을 한다는 거예요.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과거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그리고 새 일을 행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 프랑스의 수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발명가예요,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상당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12강들이 새벽기도 한다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찾을 능력도 없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대. 나오면 지혜를 주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과거, 은혜 주신 구원의 흔적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2019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